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데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일을 속히 진행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서로 화합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 놓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반대할까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힘들게 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함께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도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주도하니까 주도권을 빼앗겨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하는 모습은 가지각색일 텐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산발롯이 나옵니다. 산발랏. 이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호론 사람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기득권 세력으로서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기득권의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온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생각과 또한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인들의 행동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나에 반하여서 어떤 계획을 짜면 어떻게 해서든 그를 무너뜨리려 가는 그런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산발락과 같은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격지심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귀향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은 우리의 미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스스로 경고하게 하라는가. 능력 없는 이들이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너희들은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비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나와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성벽을 쌓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성벽 쌓는 일은 무너지고 말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단 하루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어림없는 생각이야. 너희들은 낙관주의에 빠져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견고한 새 돌이 아니라 불탄 돌을 사용하는 것은
공사 재료로 결코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공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발랏의 모습을 보면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표현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산발랏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이 성벽이 재건되면 어떨까라는 그 자신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도비야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산발랏의 신복입니다. 산발랏에게 지금 아부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그도 맞장구 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벽이 너무 약해서 작은 동물이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성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성벽 쌓아봤자 안 돼. 해봤자 결국 안 돼.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으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반대자들의 그 공격, 비순과 조롱,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아. 내가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주변 사람이 자꾸 이렇게 파고들 때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 속에 너무 자기 자신이 빠져들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에 내 자신의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생각도 그렇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반대와 조롱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세력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결국 넘어졌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먼저 맞불 작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들 보면 누군가가 공격할 때 네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나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을 하면 나도 욕하겠어. 공격했잖아. 나도 싸울 준비를 할 거야. 나는 너를 무너뜨릴 거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먼저 가장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문제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와 담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간절함과 단호함이 나와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욕하는 것을 노략거리가 되어서, 즉 그들이 자꾸 자신을 공격하는데 너무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강한 말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 강한 어조로 어찌 보면 강력한 심판을 원하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단호한 표현에 대해서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견디기 힘들고 마음속은 응어리가 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점을 잡아서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 않은데, 더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뭐냐면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그런 기도의 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 사실만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이름이 욕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참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리하여서 그 세력이 너무 크고 높은 산과 같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에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대적들이 침략해 올 때, 마음을 공격해 올 때,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힘을 모아서 성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일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꿋꿋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 심리전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대적들이 그들의 수위에 말려들어야 되는데, 아니 말려들지 않고 지금 절반까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그 악한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진 틈이 자꾸 메워져 감을 보고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보면 공격하는 세력들 한번 보십시오. 혼자 공격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공격하면 자신도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꼭 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 합류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톡속이 되어서 무리지어서 공격하는 그들, 어찌 보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떳떳하게 찾아와서 1대1로 말하면 좋겠는데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자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편을 이루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실상 북쪽 사마리아에 위치하는 총독인데, 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서쪽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서쪽은 블레셋인데 그 영토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때 드디어 말씀에 아스돗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아스돗 사람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영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위쪽에 북쪽은 여러분들 들었던 아라비아 사람들. 아니, 북쪽이 사마리아죠. 남쪽이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동쪽에는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 북쪽에는 산발랏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 동서남북이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온통 적들로 가득 차 있고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주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벽 쌓는 것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파수꾼을 두고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거의 쉬지 않고 성벽을 쌓는데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공격은 악한 세력에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지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이런 말이 계속 들려오고 공격해 오니까 지치기 시작하고 내부에 적들이 생기기 시작하며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을 겁니까? 있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아? 왜 우리가 성벽을 자꾸 쌓아야 될까?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이득이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자꾸 들려올 것입니다. 게다가 산발랏의 친척들도 있고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주입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 듣고 대차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자꾸 좋지 않는 말들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사람들이 생각에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반복된 공격에 유다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 못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자포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리전에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들에게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무너지면 어떠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0번이나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중재자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가운데 있으면서 전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쳤어요. 아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중간에서 리더자에게 연락하는 그 사람들, 중개자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유다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크나큰 내부의 적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리적으로 이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큰데 너무너무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육체적인 피로감이 쌓입니다. 우리도 보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협박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개선될 기미는 안 보이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들의 고도의 심리전에 그들이 말려든 것입니다. 고도의 심리전. 대적들의 협박과 그들의 말에 자신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완전히 우리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확고하게 믿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느헤미야의 결정과 명령이 나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해이지지 않고 철저히 더 준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적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많은 무장된 군사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들이 보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도록 자신들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공격하기 힘듭니다.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와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공격하면,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면 페르시아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전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며 사람을 통해서, 특히 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곳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서 싸울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두렵냐? 떨리냐? 도망가고 싶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 사람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적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적들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수천명, 수억 명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수억만 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거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용감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동기부여, 그게 뭐냐면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합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죽는다고 하면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가족도 죽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목숨 걸고 싸워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때에 누구를 의지하며 싸웁니까? 시편 35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리고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은혜의 힘, 그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리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너무너무 낙망하거나 잠깐 쓰러져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목표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붙잡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용기와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